전도서 기자가 3장 1절의 말씀부터 10절까지는요, 방금 우리가 계속해서 읽었던 것처럼 때에 대한 범사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때를 이야기할 때 저는 떠오르는 것이 농사 짓는 한 해 농사 짓는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봄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이제 시작됩니까? 농부가 씨를 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죠. 물론 땅을 갈아서 이제 씨를 뿌리고, 그러고 나서 물을 이제 듬뿍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시간이 가면은 드디어 때가 되어서 추수할 때가 오죠. 추수하고 나면은 이제 땅이 추워지면은 또 쉬어야 될 때가 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이놈의 인생 왜 이렇게 피곤해? 나는 왜 이렇게 이 시골에서 이 씨나 뿌리고 땅이나 파고 앉아있고, 이놈의 인생은 이거 이러고 만약에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겠는가. 맞죠? 쉽게 말하면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추수할 때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죠. 맞습니까? 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만약에 추수할 거는 생각 안 하고 그저 씨 뿌리는 일, 막 땅을 기경하는 일, 이것이 힘들어가지고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왜 이렇게 나는 씨만 뿌리고 땅만 파고 앉아있지?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좀 어리석은 것 같다라는 걸 누구나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씨를 뿌릴 때가 있는 것처럼 또한 거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때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은 이 때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또 맞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표현보다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건 자연의 법칙과 같이 섭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때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죄 안에 태어나서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도 아니했는데 이상하게 태어나 보니까 죄된 세상에서 안 태어납니까? 그래서 부모로부터 주변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듣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네, 세상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그저 세상 먹고 사는 이야기, 힘들어하는 이야기, 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살다가 보니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 진리를 깨닫고 나서 생각해보니 내가 왜 이렇게 죄 안에 태어나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인생을 사는가라고 봤더니만 나중에 이 진리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언급했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요, 무엇을 본능적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놨답니다. 방금 읽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예. 11절의 말씀부터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10절까지는 때 이야기를 하다가 11절로부터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봄에는 봄 나름대로, 여름에는 여름 나름대로, 가을에는 가을 나름대로, 겨울에는 겨울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다 그의 섭리 가운데 때를 쫓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고생스럽다 해도 슬퍼할 것도 아니고 또 뭔가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해서 마냥 기쁠 수만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요, 어떤 술래바퀴가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십시오. 낙엽 이제 봄에 돼서 나무에 잎사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열매 맺는 것들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고 그 이파리는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되죠. 썩어서 거름이 되어서 그것도 누굴 유익되게 합니까? 나무를 유익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때를 쫓아서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술래바퀴 같이 계속 반복되어 가고 있대. 하나가 영원토록 지속되지가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나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어가지고 혹시나 여러분 생각에 하늘 나라에도 추울 때가 있고 그렇지, 저는 왠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 생각에는 하늘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곳은 어떻게 보면 늘 풍성한 어떤 가을이 되든지 봄이 되든지 온갖 풍성한 나라,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이 아주 꽉 차있는 나라,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그런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권적으로 우리 인생을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교 체험을 해주시고 싶으셔서 그러셨는지 이 땅에서의 모습은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시집갈 때 장가갈 때가 있고 그러고 나서 인생의 어떤 마지막 목적을 이룰 때가 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날 때가 있었느냐?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 있었느냐?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 죽일 때가 있느냐? 치료시킬 때가 있고 헐 때가 있느냐?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느냐?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느냐? 춤을 출 때도 올 것이라.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느냐? 돌을 거둘 때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 돌 이야기는 특별히 그 당시 때 쓰는 풍습 중에 우물을 막아버리고 전쟁 중에 막 그런 어떤 일들을 비유로 아마 했던 거예요.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꼬물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말할 때가 있대.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고 평화할 때도. 결국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는 온전한 만족이 없다 이겁니다. 온전한 만족이 없다. 아무리 지금은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 이랬지만 곧 조심해라. 슬플 때도 온다. 또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늘 슬퍼 힘들어하지? 너무 또 그러지 말아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또 좋을 때도 한 오겠는가? 저도 요즘 그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좋을 때도 오겠지. 근데 생각지도 않게 왕룸에 있다가 그냥 투룸도 감사할 뻔했는데 하나 더 건너뛰어가지고 쓰리룸까지 이사를 해서 요즘은 그저 집에서 틈나는 대로 군용난 데 때우고 스티커 뭡니까 스테이지 사가지고 죽어간 물건들 조금 그래도 보수해서 막 쓸만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호주에서 한번 살아도 봤고 국보 사통에 또 와서 살 때가 있고 왕룸에 살다가 또 때가 되니까 쓰리룸으로도 가보고 또 쓰리룸 살다가 또 혹시 초가 상간에 가는지 어디 시골집 가는지 전혀 알 수는 없지만은 내 마음은 그게 요동하지 말자는 이 모든 것들 나중에는 무엇이 있다는 목적이 있다. 여호와의 목적이 있답니다. 이 모든 네 인생에 이런 때 저런 때 요런 때 저런 때 그것은 나 여호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뭘까요? 봤더니만요 어떻게 보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렇게 영원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요랬다 요럴 때도 있고 이런 변화무쌍한 우리의 육신의 인생 이야기를 하신 하나님이 갑자기 11절에 와서는 뭐랍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무엇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게 그냥 팍 와닿더라고요. 와, 이 표현이 이게 구약에 여기에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본능적으로 뭔가 잃어버렸던 것을 찾고자 하는 그 본능이 생겼는데 그 본능이 보니까 뭐라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본능이. 결국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 그게 무엇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은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 진짜로 우리가 마음껏 아담이 그전에는 먹고 마셨던 그런데 이제는 쫓겨나서 먹지 못하게 된 나무가 있었으니 생명. 그 뜻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나무. 그 땅에 그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이, 우리 조상이 살아가면서 늘 마음에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고 생각나고, 그때 내가 그걸 잃어버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전도서 기자는 바로 그거라요. 다른 걸 사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뭐 봄만 좋아하고 여름은 싫고 겨울은 싫고 가을은 좋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언젠가 그때가 오겠지, 언젠가 그때가 오겠지. 그게 뭐여야 한다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때를.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들 어떻고 저런 들 어떻고 드럼칠이 얽혀진 들 어떠하리요 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처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는 그 마음의 생각은 너희가 국도 3동 살면 어떻고 왕동 살면 어떻고 쓰리동 살면 어떻고 초가상간에 살면 어떻고,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는 호주에도 살아보고 여기 한국에서도 또다시 살아봅니다만 어디에서 사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걸 저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누군가, 내가 호주에서 만났던 사람, 사귀었던 사람, 그래서 매일같이 어떻게 보면은 항상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 늘 전화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은 당신 일생에 있어서 참다운 친구 하나만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은 인생 성공한 거다 그러더라고요. 와, 정말로 어떤 시인의 글처럼 내가 먼 길 떠날 때 혹은 내가 죽을 때에 자네만은 살아달라고 내 가족을 부탁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아무리 좋은 호주 땅이라 하더라도요, 내가 누구와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부러운 어떠한 무리의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 이야, 저런 사람들하고 한번 살아봤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그때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더니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들고 와서 떡을 떼고 나누고, 조금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육신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챙겨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하고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형제 자매된, 새로운 오빠 누나 동생 된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는데 조금도 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던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와, 눈에 보이는 환경이 호주가 있고 한국이 있고 국토 3동이 있다 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바로 내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는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누구와 더불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이라 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함께 살아갈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부부라 할지라도요, 그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나와 다르고 나눌 수 없는 관계란다면은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딱 맞아뜨는, 이불은 같이 덮고 살아가지만 각각 꾸고 생각하는 꿈이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구와 여러분은 친하십니까? 저는 여기서는
여러분 말고 저한테 어디 있습니까? 슬프게도 뭐 많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안 친해야 안 친해질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좋은 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 목사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함께 같은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찾는 사람이 과연 없다고 한다면 많은 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가 한 사람만 있어도 여 안에 없겠는데 얼핏 생각하면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와 채첩을 가졌다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솔로몬은 아니지만 솔로몬처럼 제가 주변에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된 아내가 그렇게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뭡니까? 과연 나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는 뭐 어떤 느낌일까요? 정말 아내, 누가 내 아내가, 나를 아는 아내가 누군지 상상이 가십니까? 아마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독차지하려고 댕겨들고 막 모함하고 뭐 상상도 못하는 뭐 조금만 드라마 보십시오. 혹시 사극에 보면은 무슨 우리나라 드라마에 보면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부인을 얻었는데 그 다음에 또 처벌없고 뭐 하는데 이 뭐 암투가 벌어지고 어쨌든 내 자식을 왕자로 올리려고 하고 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과연 그 왕은 일생의 마음을 나누고 같은 뜻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라고 봤을 때 그는 아주 높은 궁궐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은 모르겠으나 그 주변에 보이지 않는 그의 삶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하기 짝이 없지 않을까요? 불쌍하기 짝이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믿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생각할 때 구포삼동을 뛰어넘는 복 중에 복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든 우리 교우들 안에서 그 복된 인생이 그렇게 천국과 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오늘 방금 말씀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것이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 인간의 현 주소를 설명합니다. 영원이라는 것을 사모하는 인간이 어떻게 보면은 영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보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전도서 기자를 통해 말했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고 분명히 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또 다시 말하면 한 치 앞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또 이 말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꼭 필요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신약 성경에서 구구절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상을 얻는 자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된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꼭 필요로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인생에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한한 인간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알게 된다는,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너희에게는 믿음의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영생의 이야기를, 영원의 이야기를 신약에서는 영생이라고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뜻밖에도 이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오지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비록 끝까지 주님을 쫓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간절한 바람은 바로 영원한 것, 곧 영생을 사모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본능을 갖고 있는지를 좀 알아라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무슨 본능을 갖고 있는지, 육적인 본능은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무엇을 더 잘 먹을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무엇을 더 잘 가질까? 육신의 본능은 바로 그것이라는. 그런데 내 영혼의 본능은 무엇이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무엇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의 본능을 잃어버리고요, 내 육신의 본능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고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왜 육신의 본능에는 그렇게 충실하면서 네 영혼의 본능에 대해서는 왜 너희가 계속 갈망하고 애쓰지 않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이 부자 청년이 갈망했던 그 본능입니다. 뜻밖에도 돈이 많은데, 우리 같으면 돈 많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예? 돈 많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너무나 기특하게, 돈은 많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도 솔로몬과 같이 혹시나,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가 다 나누고 따라오라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가 육적인 본능에 의해서 영적인 본능을 포기해버리고 만 사람이 되고 온 것입니다. 그래도 기특하게도 그는 무슨 생각 끝에 그런 생각이 왔는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봅니다. 뭐라고 배웠느냐? 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말했느냐? 예,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 근데 네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구나. 그것은 바로 네가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여러 가지 지적할 게 있었겠죠. 뭐 그거 하나밖에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왜 그 부자에게는 주님의 하필이면은 다 지키고 열심히 살았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왜 갑자기 가진 재물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그 청년의 속을 들여다보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청년 속에 하나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해야 되는 그 자리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재물이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기뻤고 재물 때문에 감사했고 재물 때문에 평안하고, 이제 내가 노후 대책 모든 거 내가 걱정 없으니 뭐 그저 특별한 거 없으니 뭐 그렇게 아마 평안하면서 아쉬운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요, 아쉬운 거 없는 데다가 종교 아주 바울과 같이 열정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으니 아마 예수님 앞에 나타난 이 젊은이는 아마 저 생각에는 그의 혈기 속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한테 칭찬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도 혹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좀 칭찬을 듣고, 와, 너는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너는 아마 영생을 나눈 것이야. 뭐 이렇게 어떤 확정을 한번 얻어보려고 왔는지도 모르지. 그런데 뜻밖에도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뜻밖의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나는 100점짜리 신앙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나는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도 됐고 이제 나는 정말 100점이야 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뜻밖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네가 진짜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어떠한 값어치를 맞바꾸더라 하더라도 무엇이 더 중요해야 된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해.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하자. 그러나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두어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것,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도다. 생명이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너희들의 육신의 생명이 되냐? 나는 너희들을 지었을 때에 영원한 생명으로 지었지 결단코 잠깐 살다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런 세상을 영원히 만들지 않았다. 결국은 그 부자는 자기의 영혼의 그 영생의 가치를요, 육신의 것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가치를요, 결국은 딜을 하다가 에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 먹고 살지 뭘 선택했습니까? 세상의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담스럽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네가 나를 믿노라 한다면은 너의 마음에 어떠한 세상의 것이 자리하지 말도록 해라. 어떤 것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남편, 내 아이, 내 사업, 내 돈, 내 집, 내 생명, 육신의 생명, 어떤 것도 세상의 것하고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나서 제자들과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무엇을 상속한다고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결국은 주님은 두 가지 달을 붙잡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선택을 했어요. 너희가 이 세상 것과 내 것을 동시에 다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없다. 저는 한 번씩 수적으로 적은 우리 물된 동산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으면서요, 한 번씩 세상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찾아서 들어도 보고 이분은 어떤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가, 저도 나름대로 부지런히 한번 틈나는 대로 듣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내가 큰 교회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이게 상당한 하나님의 복인 줄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아주 하나님 앞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신학 공부 열심히 했고 애를 엄청나게 썼기 때문에 오늘의 이 놀라운 결과가 나에게 주어진 것은 그거를 은근슬쩍 복인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인 것으로. 근데 뜻밖의 하나님이 네가 지금 증거 삼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시골로 내려가라 라고 했을 때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한 번씩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시골까지는 아니더라도 구포삼동에 물된 동산교회하고 맞바꿔라 뭐 이랬을 때 올 수 있는 목회자가 몇 명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희 아마 바꿔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바꿀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큰 교회를 목회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신 것처럼 네가 지금 뭘 자랑하냐,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섬겼더니만 내가 부자가 되어 그때부터 잘 나가고 내가 100점이죠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처럼 그들도 혹시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편으로는 궁금하더라. 그렇게 수많은 큰 교회에만 몇만 명이 모인다 하고 몇천 명이 모인다 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구원받을 사람의 숫자가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수로 따지자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세를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던 출애굽했던 수십만 명의 수백이 됐는지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그들을 이끌어냈건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의 수가 1세대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명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설마 저도 옛날에 성경 읽어볼 때 그 느낌, 설마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 그 고생 가운데 힘든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 고생스러웠다가 고생스럽지 않고 일이 잘 풀어져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든 엄청난 큰 교회가 되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런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이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 와 이제 내가 성공했구나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뭐가 있었는데 그거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네가 증거 삼는 걸 다 나누어라. 네가 말세 때에 재물을 쌓았구나. 네가 말세 때에 부자가 되었구나. 네가 말세 때에 성공을 이야기했구나. 그것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것이 너에게 나의 말대로 살지 않은 증거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갖다가 쌓아놓은 부자를 만들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는 어떤 모습인 줄 아십니까? 오늘 썼는데 또 채워지고 오늘 나누었는데 또 채워지고. 그러면 왜 하필이면 이런 부자를 하나님은 정의를 딱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부자는요 쌓아놓는 부자가 아니라 뜻밖에도 쓰면 채워진답니다. 안 쓰면 안 쓰면 안 생기겠죠.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살겠죠. 안 쓰면 평생 노랭이 자린고기 소리 듣겠죠.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제가 호주에서 생활할 때 호주는 영주권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알뜰하게 아껴 쓰고 아껴 먹고 이런 걸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박정권 밑에서 크고 또 저희 모친도 얼마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껴야 되고 전기 끄고 조금씩 먹는 거 좀 아껴야 되고 나눠 먹고 나름 옷도 찢어지면 사면 안 되고 바느진 거 꾸매고. 저희 모친은요 손재주가 있으셔서 재봉틀을 시집 올 때 갖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 때 재봉틀을 갖고 오셔가지고 뜨개질 하면서 저희들의 세타를 떠서 입히셨고요. 또 재봉틀로 옷을 줄여가면서 천 떠가지고 옷을 만드시면서 입었어요. 저희 모친은 지금은 다 누구 물려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양장점 친구분이 있으셔가지고 그 양장점에서 본을 뜬 종이를 이렇게 본드는 거 있죠. 옷 만들 때
그걸 다 하나씩 카피 떠가지고 갖고 계시더랬어요.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새 거 사 입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형님 짜줬다가 달가가 중간중간에 고목나무 풀어가 묶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저 사이즈에 맞도록 떠서 해주시고, 긴 바지도 줄여서 통을 줄이고 허리도 줄여가면서 그 솜씨 좋으신 어머니 덕분에 새 거는 별로 못 사 입고 주로 그렇게 살아왔다 그랬어요. 그러니 제가 호주에서 생활할 때 얼마나 전략 정신이나 그게 지금도 몸에 배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저는 저를 위해서 좀 투자를 하면 될 텐데 어느 때는 그러지 못하는 걸 보고 야, 이 육신의 습관인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그저 어디서 생기면 좀 푸짐하게 먹고 안 생기면 그냥 자린고기 같이 뭐 어려웠다 보니 허리띠 좀 메고 살았던 그 삶, 그 호주에서도 한 번은 그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렇게 점점 저 마음조차도 좁아지는 걸 보고요, 어느 때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저 모습이 너무 초라한 겁니다. 그때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고 나서 갑자기 어떤 마음을 확 바꿨는지 아십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제가 어느 순간에 한번 완전히 저 생각을 바꾼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바꿔버리고 말았느냐면은 이제부터는 무조건 좋은 거 아껴두고 뭐 좋은 찻잔은 손님 올 때 내놓고 그러지 말자. 좋은 거 무조건 내가 먼저 쓰자. 감사함으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과 한 박스를 먹는데 어떤 사람은 사과 한 박스를 먹을 때 뭐부터 먹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사과 한 박스 들어왔어요. 자, 먹습니다. 시간이 갑니다. 주로 어떤 사과를 먹습니까? 점점점 이제 상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박스 이거 다 냉장고도 안 들어가고 있어. 점점 근데 상해가려면 여러분 뭐부터 먹느냐, 그렇죠? 상하는 놈부터 골라서 먹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박스 다 먹는 동안에 무슨 사과 먹습니까? 썩은 사과를 계속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감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늘 썩어가는 사과부터 먼저 먹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요, 좋은 사과부터 먹고 마지막에 썩어 문드러진 것들은 버려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사과 상자를 다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먹을 동안에는 뭘 먹느냐 이거죠. 제대로 된 사과를 먹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면서 먹게 된다. 그러나 이쪽 사람은 먹을 때마다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요 나도 언제쯤이면 사과 좀 좋은 걸로 먹고 살아볼까,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는 뭐라고 응답하시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언제 니 보고 썩은 사과 골라 먹으라 했노? 좋은 사과 먹고 다 먹고 나고 감사하면 또 보내줄 텐데 네가 감사할 줄 모르고 네 스타일로 네 아버지는 부자인데 네가 나를 무시하냐, 나를 우습게 보냐 이거죠. 궁색맞게 부모는 부자인데 궁색을 들고 앉아있으면 아버지 입장에 어머니 입장에 아유 이거 좀 갖다 버리라 이놈아 이게 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그렇겠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그래 내일 굶어 죽어도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땡큐 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치킨 한 마리 시켜 먹을 돈 있으면은 이거 아껴가지고 죽으러 먹고 며칠 동안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그만하자 싶더라고요. 그만하자. 나도 한번 감사하면서 진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집에 이사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이쁜 커피잔 그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전 같았으면 손님 올 때 내놓으려고 또 어떻게 찬장에 넣어놨겠죠. 아주 깨질까봐 조심스럽게. 그것도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저희 누님이 그저 본인 취향에 맞는 컵을 이렇게 사주셔서 그저 그 고마움에 또 제가 감사함으로 쓰고 있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네가 이 땅에 뭐 아쉬워가지고 나도 좀 부자 돼볼걸, 나도 좋은 컵 좀 써볼걸, 나도 뭐 좋은 집 살아 끌끌끌 이 땅에 그렇게
그만하고 오직 네가 날마다 사모하고 원해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어야 한다고요?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이 땅에서 오히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주님 때문에 나도 가난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려워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때로는 나도 어렵지만 그 사람을 사주기도 하고 먹여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이 땅에서도 벌일 때마다 여러 배 또 받고 또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은, 부자의 모습은 쌓아놓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이상하게 보니까 쓰는 거는 막 남도 없는 일은 우체들을 잘 쓰지. 그런데도 더 가난해지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뭄에 사렙다 가부나 이 사람들 보면 어때요? 예, 가뭄이 끝나는 날 동안 떨어지지 아니하고 또 만들어 먹으면 또 나오고 또 만들어 먹으면 또 나오고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시냐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구원을 받게 하려는 목적은 가난한 사람에서 부자 사람으로 구원받기 원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삶에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구원시키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 출세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어디 성경에 그런 이야기를 가르쳐가지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신을, 이방의 신을 그렇게 쫓았는지 압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것 이야기를 안 하시고 자꾸만 영원, 영생, 가나안, 내 나라 영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육을 가진 인간들은 그런 신은 별로 죽어봐야 알겠고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돈이다 이거죠. 그 돈 이야기 해주는 신 없나? 누가 나 부자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신 없을까? 찾아보니까 하나님 빼고는 전부 다 거예요. 와, 이리 좋은 신이 있다니. 그래서 그들에게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 부자 되게 건강하게 우리 자식 잘되고 복받게 무엇이 진짜 잘되고 무엇이 진짜 영적인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짧게 살아도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가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죽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엄부에 갔더라. 이걸 원하십니까? 진짜로 영생의 나라가 있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은 뭐 멀뚱 대충 살았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여러분의 영혼이 엄부로 끌려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때 그 기분은 어떨까요? Too late. 너무 늦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항상 어리석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어리석은 지혜는 항상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결국은 기회를 다 잃어버렸을 때 가슴을 치고 후회하도록.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겼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억울하다. 진짜로 이럴 줄 몰랐다. 진짜로 죽어보니까 지옥이 있을 줄 몰랐고 진짜로 죽어보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줄 몰랐다. 참 기회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회 있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 교회를 선택하는 것, 말씀을 선택하는 것, 이거는 내 영혼의 생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때는 맛있는 음식도 한번 먹어보려고 차를 타고 1시간 거리도 쫓아가서 먹으면서 교회를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요, 가까운 교회 가지.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여기 속에서 분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와, 육신의 식사 함께 할 때도 좋은 거 골라서 쫓아가는 인생들이, 맛집을 찾아가는 인생들이 교회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찾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나이까? 베드로야, 너도 떠나려고 하느냐?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죽을지라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살다가 죽겠나이까?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요, 그 어느 제자의 고백과는 주님이 참으로 높게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이 진짜로요, 하나님 앞에서 그 영생을 사모한다면 주여 나로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주옵소서. 이상하게 내 마음이 클클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을 들어도 저도 똑같다고요. 저도 때로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보려고, 혹시나 나보다 더 많이 깨달은 목사님이 없나? 나도 찾고 또 찾고 또 성경을 뒤져보고, 주여 깨닫게 하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나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그 양식이 날마다 일어날 양식이 되어 내 영혼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소서. 육신의 음식이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내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죠. 말씀이 세례요한한테 가면 쫓아가야죠. 말씀이 예수님께 나타나면 예수님을 쫓아가야죠. 저희 노치는 교회를 따라 3번이나 이사하셨습니다. 부산의 대연동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산성교회라는 그 교회가 저 어렸을 때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다닌 교회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목사님이 바뀌시고 서너 번 바뀌셨어요. 그런데도 저희 모친은 평생을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누가 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교회는 떠나지 않아요. 왜? 그 교회에 친구가 있고 평생 그 교회를 쫓아서 3번이나 이사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모친은 의리를 지키시려고 사는 날 동안 아마 그 교회를 떠나지 않을 참인 거예요. 지금도 요한원에 계시라 하는데도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다시 대운동집으로 들어간다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셔요? 교회에 가까우니까. 대단하죠. 저는 처음에 대단해서 너무 우리 어머님 막 대단하시다, 믿음 좋으신 것 같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한 번씩 어머님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따라 3번이나 이사하신 저희 모친 그렇게 말했지. 근데 어느 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목사가 낫고 그전 목사는 뭐 어땠고 저랬는데 이번에 오신 목사님이 어떤 저던데 뭐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좀 불평불만 하시면서 또 그 교회 가시는 거예요. 대단하더라고요. 와, 여러분의 모습은 그리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주여 그 영생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네. 주여 그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게 나올 때마다 이용호 목사가 오늘 무슨 이야기 하나 한번 들어보고 평가해보자, 제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어리석은 마음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있으면 저는 아버지의 스피커만 되면 그뿐인 겁니다.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요. 제가 무엇을 준비를
순간 싸우는 게 내 생각을 내려놓자. 주의 뜻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내가 준비한 생각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과연 저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참으로 저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복되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증거가 진짜 복된지 안 된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본능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육적인 본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슬픈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그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걸 선택함으로 날마다 무엇을 더 마실까, 무엇을 더 잘 입을까, 무엇을 더 잘 가질까. 아버지여, 날마다 육을 위하여 살다가 육과 함께 멸망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엄중히 말씀하신 걸 저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 주의 말씀을 온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정으로 교회를 다니고 인간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사람이 좋아서 쫓아다니는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쫓을 수 있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듣고도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지 분별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에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